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 믿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부활신앙을 가지는 부활입니다. 셋째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생애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육신의 생애, 두 번째로는 안식의 생애, 세 번째는 영원한 생애, 이렇게 구별합니다. 육신의 생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육신의 생애라. 지금 우리들의 삶이 육신의 생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생애가 있는데, 이 안식의 생애는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를 안식의 생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애,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 부활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목적했는데 그 부활은 그냥 목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에 약속된 대로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 구약과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신약, 구약, 오늘 현재 우리 모든 삶이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의 몸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앞으로 죽으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첫째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 호련히 부활하고 우리는 전부 다 또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그냥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 교인들은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장 49절에 땅에 속한 자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5절에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읽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만져봐라.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는데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방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뼈도 있고 살도 있는 그분이 그 속으로 슬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요사이는 과학이 발전돼서 빛이 쫙 비춘 사람이 술 빠져서 다른 공간으로 가버리고 다른 동네 가버리는 거 보면 사람도 기술이 참 좋아요. 사람도 이제 그런 거 만드는데 이게 이미 옛날에 예수님은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완전한 몸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때 아프지요, 괴롭지요, 근심되지요. 그 땅에 가서는 안 아픕니다. 나이 드니까 안 아프면 왜 그리 좋으냐. 안 아프고 사는 방법 없나? 이제 천국 가면 안 아프고 살 수 있고, 부활하면 안 아픈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를 이것을 안식의 상태,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의 상태고, 안 믿는 사람의 상태는 괴로움의 상태, 고통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육신은 낙원에 갑니다. 영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며,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갈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잠을 자다가 주님이 재림에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9절에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 내 육체로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 땅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육신이 안전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고,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잠을 자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에 간다. 음부, 지옥입니다. 음부에 가서 영혼이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육신도 땅 속에 들어가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서도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영혼도 안 없어지고 우리 육신도 안 없어집니다. 부활할 때 다시 영과 육신이 다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부활하는 것을 성경이 중생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다시 날 때는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죽어서 이 음부에 가서 이런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복락을 누리며 기뻐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전부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데, 자, 이 악인과 선한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착한 일하는 것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악하다는 것은 예수 안 믿은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 무서운 부활로.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해서 이양 천국에 가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바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전부가 다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 부활의 시기는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이나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축복을 받고, 악한 일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하는 자는, 성도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신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활하고 바로. 그러나 악한 자들은 바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앞에 생명록이란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지옥에 던진다는.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을 행한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절은 부활해야 천국 가니까 대단히 중요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천국에 집이 있겠는가? 그런 말은 천국에 집이 있겠는가? 나도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난 주간부터 2주간 동안 천국에 집이 있나 이걸 생각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했더니 천국에는 공적 장소는 건물이 있지만 개인이 사는 집은 없다. 실망스럽지요. 이 땅에 다 집 살라고 눈을 부리치고 사는데 천국 가면 집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면 천국에는 집이 있다고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전체를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12문이 있는 것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 크기가 나오고 예루살렘의 성의 그 건축 재료가 전부가 보석, 진주,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2절에는 성전은 없고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양이 바로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성전은 없고 성전은 자체가 주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공적 장소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7장 15절 그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리라. 이제 이 집이란 말이나 거처란 말이나 처소란 말이나 장막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집을 다 만들면 데리러 오겠다.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내 위에다가 장막을 치겠다. 이렇게 21장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 모든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에 왜 집이 없느냐? 천국은 가족, 민족, 국가 단위가 아닙니다. 천국은 한 가정이 살고 한 민족이 따로 살고 한 국가가 있는 이 세상처럼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런 동네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앞집, 뒷집, 옆집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왜? 거기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족이 있습니다. 김신의 가족, 박신의 가족, 정신의 가족, 이신의 가족,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족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더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다 형제라.
천국에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와 한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집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한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개인들의 집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는 부활체로 천사와 같은 신령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 앞에 말하면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천사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도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문을 닫았는데 그냥 통과했다는 겁니다. 통과. 그래서 이 천국에는 이런 그 가족 단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집이 필요치 않고, 두 번째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신령한 부활체는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이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칸막이라는 이 마귀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발전지향적이고 에덴 동산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역이지만 천국은 발전적인 곳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고 타락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집이 없었다는, 개인의 집이 그냥 살면 되는 것. 그래서 천국에도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해와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의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는 이 세상처럼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온다. 그곳에는 죄되고 속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천국에는 하나도 없어. 완전한 곳이.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발전해 가자.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집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마쳤는데 이런 네 가지를 들어서 천국에는 집이 없다는. 그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발전적인 건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봅시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집이 어땠느냐? 운막집입니다. 운막집이 아무리 생각해봐야 운막집 이상을 생각 못합니다. 그 100년 전에 제일 좋은 집이 무슨 집이냐? 기와집입니다. 100년 전에 제일 좋은 집이 기와집. 이 발전적인 겁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어떤 집이냐? 아파트.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아프리카 사람은 집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태만상.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은 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만든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집이 왜 생겼느냐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데 여름 더운 날 시원한 그늘 날 밑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집에 들어갈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나 집에 왜 들어갑니까? 거기는 아무리 시원해도 모기가 있고 또 밤에 벌레가 올 수도 있고 파리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들이 있어서 그 악조건 때문에 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짐승들이 이제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또 자연재해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우니까 이 칸막이라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악한 사람들이 또 우리 집에 쳐들어올까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장치가 필요해서 집이 생겨. 이 집이라는 것은 타락의 한 상징입니다. 타락된 인간이 다른 자를 못 믿으니까 사람도 못 믿고 짐승도 못 믿고 자기 다 못 믿으니까 이 칸을 만들어 가지고 혼자 이래 이 집에 보호를 받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자, 완전한 자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집이라는 칸막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해, 우리 신령체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신령체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나.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가 집이 있다는, 천사가 집이 없습니다. 우리 신령한 천사가 갔다 그랬으니까 천국에는 집이 없습니다. 교사에 이제 제가 이거 생각했은, 잘못된 사람들이 야, 너희들 헌금 많이 해라, 충성해라, 그래 천국 가면 그래도 큰 집을 하나 얻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생각, 어떤 사람이 그래 나보고, 야, 목사님 천국에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100평짜리 집 하나 준대요. 그래. 그냥 웃고 말았어요. 100평짜리 집 하나 준대. 그러면 또 대개 그럼 부자는 그러면 1000평짜리 집 하나 주고, 나는 그럼 천국 안 간다 그랬어. 왜? 이 땅에서도 내가 세사하고 세살다 고생했는데 천당 가서도 작은 집 주고 큰 집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재미로 살겠노? 그거 가서 다. 그래서 저도 그냥 처소로 예배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배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2주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할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천국은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데 집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생명수강, 또 생명나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고, 거기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기온도 착탁하고, 천국은 또 이 세상에 노동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거 뭐 먹고 사냐?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왜? 에덴 동산에 일할 필요 없어서요. 아담과 하와는 먹고 싶으면 그냥 열매 따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 왜? 거기는 가시나무도 없고 엉쿨기도 없고 아주 낙원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가서 따먹으면 돼. 그 천국에도 그래요. 왜 일할 필요가 없나? 일은 타락된 사람들이 하는 거 일이에요. 타락, 구형옷이 노동이에요. 노동하기. 그 천국은 노동이 없습니다. 그 천국은 노동도 뭐하냐?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송하고 영광을, 또 두 번째로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고생,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처럼 이제 가족과 국가와 민족의 구별이 없고, 천국에는 부활체, 천사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고, 에덴 동산에 집이 없고,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집으로 비유한 것은 상대적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소중히 여기니까 천국에 집이 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이지 사실적 표현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나고 오늘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로다. 천국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할 것이 없다.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니까 내가 가히 거기 말할 게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비교시킬 만해 해와 별과 달이 모든 것이 다 없는, 우리들이 듣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그 세상을 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만 해놓고 금, 보석, 황금, 보석 다 말해. 내가 신학교에서 말했지만 금이 왜 귀합니까? 없으니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돌이 요만한 거 하나만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돌이 지금은 전부가 돌이니까 귀하지 않지만 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봐요. 지난번에 저 경남에 언제 이 하늘에 운석이 떨어졌잖아요. 그 돌이 땅에 널널해봐요. 그 몇 억 주겠다고 그러겠어요? 같은 돌인데도 저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니까 더 단단하니까 몇 억 주겠다고 그러지. 왜?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와 같고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뭐 집을 준다 이런 말 듣고 속지 마세요. 알았어요? 집이 필요 없는 곳에 집이 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천국의 표현을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계시록 1장 3절에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솟성케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의 공공적인 장소는 있지만 개인의 집이요, 이런 완전한 12달 계속 생명수강 생명의 과일이 풍성히 달마다 새로 기는데 그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마태복음 22장 30. 천사와 같은 신령한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식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천국이라.
그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도, 눈물 나는 것도, 사망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이런 것이 다 없고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처럼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누리면 되니까.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나라 가려고 하면 부활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한 것을 믿고 또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하면 바로 즉시 하늘나라가 갑니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활절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부활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진 것이 교회인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무궁하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겠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